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3번째 곤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 남편에서 해방되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지상주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7절로 13절은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부당한 비난에 대해 율법을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생겨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도덕 백의론자, 자유사상가, 방종주의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방종해도 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운전면허증을 주듯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덕이, 율법이 폐기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25절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극치가 오늘 본문 24절의 외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오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 안 받고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이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전에 5장에 가면 하나님과 의롭다움을 가진 자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7장에서는 지금 율법과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가운데 오고 있는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완전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내 자신을 의롭게 할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히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고통의 절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추구하며 바로 살기 원하지만 선한 능력이라고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라 하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서 계속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탁하고 있는 외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곤고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곤고함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데서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무능을 나타내 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만약 알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무능을 말해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나 신령한 율법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만약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식 자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다 같은 것입니다.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핸드폰을 켜고 누르기만 하면, 검색하기만 하면 쫙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그것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지식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게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결단의 무능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 결심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을 하라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마음이 결단한 것을,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수제자인 베드로,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건 변동이 많고 갈등이 많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보다 더 보여주는 베드로를 그래서 세우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의지였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가 원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이 특별히 뽑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3명 특별하게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주님께서는 조금 더 올라가셔서 힘써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원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와야지. 그런데 막상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 내가 주께서 아시겠지. 그럼 내일부터 하고 또 꿉니다. 내일 하다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지.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아요. 또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작정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왜 그렇게 꼭 일이 생기는지요. 그리고 슬그머니 핑계대고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못해요. 기도하는 것 쉬워 보이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못하고 졸고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뒤를 그래도 베드로는 쫓아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뜰에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아녀자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 함께 따르던 제자다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과 그 일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근본적으로 의지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진단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바울 사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원인이 있고 한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단은 바로 했는데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합니다. 훈수를 잘 둡니다.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든지 옆에서 보는 사람,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잘 보인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적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자기는 못 보는데 남은 잘 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말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 안 보이니까 다 좋게 보이고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게 보여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단은 잘합니다. 판단은 잘합니다. 정죄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병은 무슨 병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를 모르는 그런 무능한 의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 문제인을 알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게 된 것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데서 오는 모순과 갈등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선을 해갔다고 결단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문제가 뭔지 바로 진단할 수 있지만 해결의 길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어 하는 짓지 않는데 자꾸 행하고 나서 보면 잘못했고 실수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본질적으로 이렇게 곤고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곤고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두 번째로 이 곤고함은 우리가 두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어떻게든지 돌아보아주고 이런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도 또한 있습니다. 괜히 주먹을 한번 쳐보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데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용서한다고 먼저 말하고 싶은데 그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훨씬 예민하게 느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 위선 같은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까지도 예민하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죄를 짓고도 동물과 같이 뻔뻔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뭔가 부끄러운 일하면 얼굴이 뜨끈거리고 후끈거리고 얼굴색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철판과 같다고 그래서 철면피라고 하는 얼굴이 철판 깔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남을 비판할 때 참 정확하게 잘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할 때 보면서 진짜 철면피 같다. 거짓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즉 남을 지적은 잘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너무나 뻔뻔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또는 종교,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야기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두 개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고 살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 새 성품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부패성의 힘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악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죄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굴레 세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악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속사람, 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힘이 생기면 육신의 법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법은 내 지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죄의 법은 육체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마음은 요 사이에 끼어 있어서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애들 놓고 이런 질문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여러분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근데 애들이요 굉장히 깨가 약아요. 그 질문하는 게 친할머니면 아빠 엄마면 아빠가 더 좋아요 대답해요. 외할머니가 물으면 엄마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힘 가운데 있으면 죄가 다가오고 세상의 법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 재미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미지근해지게 되고 점점 죄의 영향력을 내가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작용할 때 내 마음은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와 충돌해서 유혹에 강하게 반응할 때는 내 마음은 슬그머니 육신을 따라가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내부는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처음엔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해가는 성결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육신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이제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영화까지 나아가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늘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에게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의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도 내분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갈등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갈등이 있고 권사님에게도 갈등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있고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이 갈등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 법이 항상 함께 있는 그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두 가지 종노릇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드려 섬기면 그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늘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고함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24절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알아도 결단해도 노력해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극한 갈등과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답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며 예수님을 실제로 그저 부리는 일로 섬기기 때문에 실제 삶은 나 중심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인데 이 12절에 나를
하는 나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41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면서 하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라고 하는 말이 27번, my라고 하는 말이 8번, myself라고 하는 말이 1번, me라고 하는 말이 5번, 41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41번 하면 한 절에 3번, 4번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여 복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할 때 갈등의 사로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잔뜩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이 한 마리가 하늘을 공중을 날아갑니다. 개구리들이 학을 쳐다보니까 우리도 한번 저렇게 날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워하며 서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학이 날개를 탁 내리고 개구리들 옆에 딱 와 앉는 것이에요.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저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인데 어떻게 같이 좀 날아볼 수 없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이랑 개구리가 서로 한참 궁리하다가 개구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이쪽을 물고 이쪽은 내가 물면 당신이 나를 때 나도 하늘을 날지 않겠느냐. 학이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학이 물고 개구리가 한쪽을 물고 하늘을 올랐습니다. 개구리는 하늘을 쭉 나르면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이 세상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던 개구리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어떻게 저런 좋은 생각을 했는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구리가 야, 누가 저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을까 하며 큰 소리로 공중에 대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에 올라간 개구리가 너무 신이 났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으쓱한 나머지 내가 생각해냈지 하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만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아무리 밑에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으쓱하며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을 벌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가 했다, 바로 나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될 때 주님은 그만 물려가게 되고 내 중심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르면서도 그만 순식간에 떨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일 때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주인 되시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던 사도 바울은 바로 25절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리로다 하고 소리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곤고한 삶의 해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를 범했을 때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과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 알고 자신에 대해서 오라 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 보면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새 사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조금 방심하고 약해지면 갑자기 이 죄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몰려들어서 우리를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무서운 선악이 꽉 잡히면 영락없이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인데도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라 탄식하는 일들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 하는 탄식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결한 생활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우리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 그는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힘이 장대해지다 보니까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갑니다. 제사장 80명이 말리는데도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문둥이가 되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골방에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우시야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기 이사야가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허물 많고 죄 많은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된 것을 알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하고 고통할 수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갖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그 부르짖음이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극단적인 전환을 보여주는데 오라 탄식하던 바울이 바로 감사하리로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여기 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는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갈등하며 괴로워합니다. 오라 탄식하며 회개하며 고통합니다. 그런데 내가 탄식 소리가 내게 나고 내가 고통이 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주저앉고 불평하고 그것에 해서 누구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만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금방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주 앞에 기뻐 외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시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도 용서받도록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울다가도 즉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운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재빨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하리로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에게 진정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비난받는 소리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며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짊어지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괴로운 일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